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12아들을 친히 축복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야곱은 죽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행위가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1절부터 27절까지가 12아들 축복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4번에 걸쳐 하겠습니다. 한 아들씩 하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3아들 르벤, 시몬, 레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유다,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아들들 쫙 하고 마지막이 요셉, 이래서 4번에 걸쳐서 축복 기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1절에서 27절까지가 축복 기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2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축복 기도예요. 마지막에. 제가 왜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냐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세 아들의 축복 기도를 보니까 축복 같지가 않아요. 거의 저주에 가까워. 아니, 저주가 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2번이나 나와요. 에? 이게 무슨 축복 기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분명히 축복 기도입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지. 오늘 이제 물론 다음 주에 유다를 보면 뭐 요셉을 보면 당연히 축복 기도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이 세 아들의 이 축복 맞나? 이 저주 기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기도가 끝나고 축복하였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축복 기도예요. 우리가 참 이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계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축복 기도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관이 세속적인 축복관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저주지요. 이 세상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세상에 말하는 축복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것, 뭐 그런 것만 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오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중심은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게 세속적인 축복관이에요. 그것이 때가 우리가 배우고 세상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축복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관은 달라요. 내가 내 뜻이 이루어 내 생각도 되는 게 축복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저주 같은 이 내용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의 죄성이 다스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도록 하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죄성이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주의 내용이 결국 죄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기도이기에 이들은 사실은 저주 같은 기도지만은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좀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무슨 축복 기도가 분량대로가 있나? 이걸 좀 번역해 보면 각 사람의 역할대로, 각 사람의 색깔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단순히 그 사람의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12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죠. 이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이게 우리 구속사라 그러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의 분량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한 드라마가 완성될 때를 보면 선한 역도 있고 착한 역도 있고 악역도 있죠. 그 드라마가 잘 되려면 악역이 나 기분 나빠 나서 착한데 악역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 드라마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란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요셉 같은 축복도 있지만 유다 같은 축복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거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랬는데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할대로요 분량대로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은 사실 예언이 되고 그대로 성취돼요. 야고의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성취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축복 기도예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 아들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서 복되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체험에서 나온 건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약의 성취로서의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아들의 삶을 너무나 잘 봐오고 부모로서 또 믿음의 족장으로 봐온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건면해서 복되게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올려줘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축복이 공개적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다 같이 불러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사실은 이 내용 중에 숨겨야 될 것 같은데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들어야 될 교훈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받는 아들은 굉장히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걸 야곱은 알고 있기에 오늘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12아들 다 불러놓고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르벤의 축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에 대한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단 저주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올려줘봐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역시 장자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고 그 기대만큼 장자는 여러분 르벤은 여기 나온 대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멋있게 생겼고요.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첫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다. 첫 것에 대한. 여러분 특히 야곱이 삼손 라반의 집에 가지고 그 어려운 세를 보내면서 그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기대가 남달랐던 아들이기 하면서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똑했어요. 르벤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것이죠. 뭐 어렸을 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온몸에 받고 그야말로 장자였어. 첫 아들이었어. 근데 한순간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탁월함 때문에 그의 그 능력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탁월함은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가 성적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는 대신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여러분,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우선 물에 끓은 같았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르우벤의 기질을 말해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냄비에 끓이면 물 다 끓어서 넘쳐버리죠. 물도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르우벤이 참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기질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의 약점은 참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았지만 자기의 기질을, 자기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재능과 그 머리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 쏟아버렸다. 냄비에 물이 끓어서 다 쏟아졌듯이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결국 그 좋은 재능과 머리가 좋았지만 그의 기질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치지요. 그 죄를 이제 4절에 보면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이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제 야곱이 세겜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사실 라헬이 막내 베냐민 아들을 출산해요. 상고를 겪었는데 아들을 놓고 죽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보면 르벤이 자기의 소모인 빌하를 통관합니다. 겁탈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질릅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한 7년 더 일하면 하겠다고 약속, 라헬이 본처가 두 사람이 되고, 그 본처들이 데려온 여종들이, 몸종들이 또 그 첩이 되죠. 아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사실 빌하라는 여종,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결국 이 빌하를 이 르우벤이 통관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죠. 근데 짐작이 가는 건 여러분, 분명히 르우벤과 이 소모인 빌하랑은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나이가 몸종들은 어린이였는데, 그러니까 라헬이나 레아보다 훨씬 어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 아들인데 나이 차 별로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숙했고, 또 다른 아이들 컸고, 또 이성의 눈이 빨리 떴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내를 지금 범한가네요. 아버지의 아내를. 이 한 사건으로 르우벤은 다 무너져요. 그 모든 장자의 리더십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가도 지금도 여러분, 뭐 지도자들 중에 성적인 문제 한번 딱 걸리면 다 한 손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할까?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축복기도 하죠?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탁월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이 탁월함 때문에 결국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제 너는 그 탁월함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는 겸손하게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탁월함 때문에 그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탁월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고 잘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능력 없으면 별로 죄도 잘 못 짓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죄를 져요. 실제적인 이 사회를 보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래야 이 죄도 짓는 거지, 능력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짓습니다. 사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죄 짓듯이 오늘 르우벤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는 너무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서 평범한 것에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똑똑함 때문에 죄의 경계선을 왔다 아슬아슬하게 즐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그러면 난 죄는 안 져. 그러면서 죄 짓는 경계선까지 가는 거죠.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자신이 있어 해요. 교만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 순간에 마귀가 턱 걸면 걸려드는 것이. 바로 르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미끼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끼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예술적인 끼는 좋아요. 요즘 뭐 트로트 열풍 보면서 끼 있는 참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나이에 트로트를 저렇게 부를 수도 있구나. 내가 트로트를 부르면 이해가 되지만, 제 어릴 때 맨 남진 나훈아 노래만 듣고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 근데 요새 젊은 10대들이 트로트를 마치 자기 노래처럼 부르는 걸 보면서, 이야, 보통 끼가 아니다. 저거는 전 타고나는 끼지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예. 근데 정말 끼가, 그런 끼는 좋아요. 근데 이게 신앙에는 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이런 거죠. 이런 끼가 있는 사람, 항상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상대 마음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어떤 그룹이나 모임을 가지면 꼭 자기 에게 집중이 돼야 되고 꼭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또 항상 모여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위험해요. 그게 끼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맞지만, 예, 그게 결국 죄 짓는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방해 틀 때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끼가 있으면 그걸 즐기다가 그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해. 왜?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 딱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인데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정욕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렇게 야곱이 르벤을 축복 기도하면서 너는 이제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하는 것은, 얼마든지 르벤의 후손들이 또 이런 교만의 끼를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탁월함 때문에 무너질까봐, 탁월함 때문에 망할까봐 결국은 탁월함을 선택하는 대신 너는 이제는 평범해라,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된 거 아시죠? 그 제일 뛰어난 찬양하는 사단이 결국은 이 천사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탁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르벤같이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한번 잘못되면 자기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였던 장자 르벤을 야곱이 너는 이제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가지고 꼭 이런 얘기를 드려요. 기질과 은사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은사를 개발해야 되지만 기질은 개발이 아니라 타고난 거잖아요. 잘 이렇게 절제 은사를 받아서 통제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는 정말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터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은사는 그렇게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기질은 발휘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너무 기질 강조하면요, 저 사람은 그냥 이거 있죠. 여러분 다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질은 물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 기질이 대부분 발휘되면요 부정적으로 갑니다. 기질이 발휘되면 부정적으로 가요. 대부분 그 기질은 자기 잘났다는 거 결국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 이런 거거든요. 기질이. 그 기질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을 발휘하면 무너져. 결국 기질은 어떤 요소가 있냐면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질이라는 건 내 타고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이 교회에서 발휘되면, 은사가 발휘되고 은사가 개발돼야지. 기질이 발휘되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전 끼와 연결되어서 오늘 르벤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단 한 번의 실수에 무너진 거예요. 그가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것이죠. 결국 르벤의 탁월함이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탁월하지 마,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로부터 르벤 지파에는 한 번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세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르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역사의 성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라는 축복 기도가 오늘 르우벤을 향한 축복 기도. 별로 기분 안 좋아. 평범하게 하라니까 난 뛰어나고 싶은데 평범이 복이에요. 뛰어나고 싶은 사람 늘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요즘 지도자 중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아들 다 각자 따로 축복했는데 이 두 아들만큼 묶었어. 자, 둘째 셋째인데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축복합니다. 1+1이나 묶어야 되는데 여기 이 아들을 묶어서 축복해야 돼요. 이 두 아들만 묶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같이 죄 짓는 의기투합해서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의기투합했으니 복도 축복도 의기투합하지 말라고 오히려 묶어서 축복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같이 뜻을 같이 한 건 너무 좋죠. 여러분 좋은 일에 뜻을 같이 한 건 너무 근데 안 좋은 일에 악한 일을 모의하는데 의기투합이 이것이 심각해져요. 혼자는 별로 죄를 못 짓습니다. 근데 다 의기투합하면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여러분 이때까지 조직폭력배들이나 조직의 이 악한 우리가 역사들 얼마나 많이 봐요. 개인 기호는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합하기만 하면 엄청난 파괴력 있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을 묶어서 축복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질이 사실은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왜 이들을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 사건은 34장,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고 중간 세겜 땅에 머물러요. 왜 머물러 거기서? 거기서 머물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 딸 디나가 딸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가나안에 가서 여자들 구경하러 나갔어. 구경하다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겁탈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간하고 나서 디나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이거 참 근데 여러분 세겜은 큰 부족이고 야곱은 그냥 한 가족이에요. 한 가정에 지나지 않잖아요. 게임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범해놓고는 결혼시켜달라 이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협상을 하는 거죠. 결국 근데 어떻게 아이들 내냐면 그럼 너희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난지 8이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다 받으면 딸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조건을 건 거예요. 근데 이 협상도 사실은 바른 협상은 아니지요. 거기서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딸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하몰의 추장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다 받겠다. 할례 다 받겠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런 그 당시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표피를 벗기는 건데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할례가. 한 주간 죽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때 약도 없고. 다 이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의기투합합니다. 저거 다 죽여버리자. 결국 복수를 하고 칼을 차고 와서 다 죽여버려. 모든 남자들 세계면 다 죽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이 몰살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겜은 그래도 한 부족이고 이거 한 가정인데 살아남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축복기도인데 저주 같은 축복기도예요. 6절에 볼까요? 내 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우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절대 이 악한 일에 도마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들들아. 더 이상 이 시몬과 레위가 그때 세겜 남자들 죽일 때 의기투합했듯이 모의했는데 절대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 뜻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말의 발목을 끊는 것은 전력이요. 전쟁의 전력은 말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전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근데 소는 사실 관계없어요. 가축이잖아요. 농사 짓고 식용으로 먹는 가축인데 왜 소의 발목을 끊었다 그래요? 오버한 거지, 오버. 혈기가, 분노가 크게 다들어서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약탈하고, 아녀자들 약탈하고 물건 훔치고 뭐 다 난리 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분노와 혈기가 어떠했나를 설명하는 거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얼마나 공격적이었고 또 이들의 분노가, 이들의 혈기가 얼마나 큰 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들에게 있는 이 분노를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있는 혈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엄마가 4명이었고 본처가 2명이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매일 싸웠어요.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 싸움은 가정, 두 엄마가 싸움의 현장 속에 이 아들들이 다 그대로 노출되며 살았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분노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며 자라면서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을 보며 자라면 그 분노가 있어서 무슨 권위를 잘 인정 안 해, 이런 분들. 권위를 막 무시하고 욕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릴 때 늘 이렇게 싸우는 집에서 자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권위적인 사람, 아버지가 권위적인 분들은, 그래서 그게 그런 한 게 자란 사람은 꼭 권위되어서 대들어. 그게 마치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 있는 분노예요, 사실은. 그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죠, 여러분. 또 여자인 경우에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완벽주의로 자기 남편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고 이랬습니다. 참 이게 큰 가시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 분노를 뭔가 표출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건 속에서 세겜에 내 동생을 너희들이 범했어? 너희는 다 죽여. 이거죠. 이 분노를 결국 그렇게 표출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은근히 책임을 지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다 죽여버리고 뭐 아녀자들이나 물건까지 약탈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거룩한 분노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어? 거룩한 분노하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이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가끔 자기의 분노를 신앙적인 분노라고,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특히 요새 좀 시국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막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이죠. 그걸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이에요. 사실은 객관적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을 자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거, 이건 아니죠. 결국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정의는 그건 아니죠. 오늘 사실은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자기 분노를, 자기 혈기를 표출해서 결국은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들을 지금 사실은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 아닌 저주를 받을 그 분기가 맹렬, 그러니까 그들의 노염과 분노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된다. 너희들의 그 분노와 혈기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너희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그들의 축복은 이제 나누고 흩트는 게 축복이야. 그 뒷부분 부분 여러분, 왜냐하면 의기투합하는 사람은 나눠놔야 돼. 의기투합하는 사람은 모이면 죄짓거든요. 모이면 혈기, 자기들이 모의를 하니까 흩어, 나눠버리고 흩어버리는, 이게 첫 번째 이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떼어놓아야 돼.
죄 짓는 이 의기투합 잘하는 사람 떼어놔야 돼. 혼자는 죄를 못 짓는데 누구 만나기만 하면 의기투합 죄를 짓는 거야. 떼어놔야 돼. 이게 오늘 야곱의 자기 시몬과 레이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흩어져야 살 길이야.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몬 지파를 하나님이 작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를 완전히 흩어버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장에 처음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해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차 민수기 26장에 조사를 해보면 22,200명으로 확 줄어들어. 다른 지파는 거의 인구수의 변동이 없어요. 시몬 지파만 무려 37,100명이 줄어들어. 반이 더 줄어들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몬 지파를 짜부러들게 만들어. 그래서 사실 시몬 지파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편입돼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네.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커지면 죄 짓는 거니까, 이들이 힘만 생기면 죄 짓는 거니까 분노가 있어서 깔아앉히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몬 지파에 대한 예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작은 지파예요, 시몬 지파. 여러분, 그러니 위해서 큰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꾸 크고 뭐 많은 것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상에 살다 보면 늘 커야 되고 늘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 그냥 적을 땐 잘 하시다가도 기업 늘려가서 부실기업에서 결국 나중에 부도나는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면 뭐든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야, 욕심이야. 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는 당이 있어야 되는데 커야 될 당이 결국 자기 욕망, 야망이에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큰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이 복이죠. 오늘 하나님이 시몬을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는 완전히 다 흩어버리셔. 여러분, 그 레이 아름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이 지파는 기업도 주지 않고 48성읍에 다 흩어버려. 흩어서 뭐 하게 돼요? 제사장 업무를 보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아예 레이는 모이지 못하게 버려. 기업이 없는 지파로. 이게 이들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듦으로 그들의 분노의 기질이, 그들의 혈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흩어지는 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하니까 또 지금 별 기분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소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흩어지는 게 이들은 축복이었어요. 맞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모이는 거 중요하죠, 교회가. 그러나 흩어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안 흩어져요. 자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게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 했지만 결국 뭐예요? 순교자가 일어나 핍박이 환란이 임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성경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환란이죠. 그들에게는 순교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흩어짐이 축복이었다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모여서 고여 썩으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은혜가 흘러야 돼요. 흩어지는 게 복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기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겼던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저주 같은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저주의 내용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성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죄성을 다스리도록 저주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르벤이 탁월하지 못한 건 넌 평범해라.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평범하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죠, 여러분. 성경 좀 읽으려면 성경 신화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고 이게 무슨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에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다.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탁월하지 못한 것이 복이다는 생각을 그때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탁월해서 교만하기보다는 평범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탁월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 져서 사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이 평범함이, 겸손함이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르벤을 보면서 말입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세상 관점에서는 저주 같지만 우리에겐 정말 귀한 겸손의 축복이죠. 오늘 시몬과 레이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노염과 분노를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그래서 나누고 흩어버리시잖아요. 정말 작은 집 하나 만드시고 아이 레이는 기업도 안 주고 그냥 다 그들끼리 살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축복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가 해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결국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축복은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주 그러면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병이 나거나 뭐 이러면 얘는 저주야. 이렇게 이언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축복이 잘 되고 잘 먹고 뭐 잘 되는 거 우리도 당연히 그 하나님 축복이죠.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그런 축복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국 더 진행이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싸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나를 복 있는 사람 불러놓고는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성을 다스리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하나, 대부분 예수님 만날 때는 믿을 때는 고난받을 때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비참함과 처절함을 느낄 때 정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병들었을 때 대부분 예수님 만나고, 결국 그거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감옥에 가서 예수님 만날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 안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축복이다. 예, 일반 은총 아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되는 게 축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잘 안 되는 일은 저주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는 따라합시다. 저주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이 축복 기도라니까요. 내용은 저주 같은데 그러니까 성도에겐 저주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에겐 더 이상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레가 므낫세의 축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었어요. 세상과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구속사에 이 아들들 3명에게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내 삶만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늘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인생 다 소진해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매일 열받아서 그걸로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 하나님 백성 복을 주셔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섬기는 자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세 아들을 결국은 여러분 이런 저주 같은 축복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구속사에 영광스럽게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질도 뭐 다르게 타고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다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역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원리, 십자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섬김의 원리에 투려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투려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 안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다 이게 툭 건드리면 막 싸울 태세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사실 교회는 고난받을 때 교회였어요. 교회가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우는 교회는 타락했어 항상.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실제들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대인들의 가지는 이 재난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축복,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꺼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를 복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관점 보면 가장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등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다. 그가 죽기를 몇 번 이 죽음의 길을 넘깁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가 오히려 율법을 잘 섬길 땐 잘 나갔던 바리새인이요,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그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달려갔기를 다 마쳤다 고백하면서, 그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주신 것 붙들고